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지금 요한계시록 8장 두 번째 말씀이죠. 네. 오늘 전할 말씀은 기도상달과 일곱 나팔 재앙들과의 상관관계로서 그 속에 감추인 기도상달 원리와 방법과 그 결과로 인한 보응 방법의 비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도 성도라면은 항상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항상 주님과 교감하고, 그렇죠? 네. 근데 기도가 상달없는 기도면 그건 생명 없는 기도죠. 네. 쓸데없죠. 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상달 있는 기도라면은 할 필요가 없죠. 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오늘 전할 말씀은 그러니까 이 나팔은 뭐냐면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한 나팔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팔이 왜 나오냐 하면은 보응 방법으로서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을 나팔마다 한 재앙씩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팔은 그 재앙을 담고 있고 하나씩을 이것은 일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나팔 재앙은, 그러니까 나팔로 인한 재앙은 하나님의 그 보응 방법이라니까요. 네. 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기도 상달 원리와 방법과 보응 방법, 이걸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네, 이것을 상징적으로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깊이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그 억울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어떻게 갚아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돌보시는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읽어봅시다. 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을 가지고 세단의 불을 담다가 땅에 쏘르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열기를 준비하라. 아멘. 정확성을 기하해서 언어 비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와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꾸로 있고요. 서서 이것은 뭐 그대로 해도 됩니다만은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네. 여기도 과거 시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섰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은 복수이기 때문에 향들로 했고요. 성도도 복수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복수이기 때문에 기도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여기 향연은 이 향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향들의 연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향이란 말은 향의 연기를 말하죠. 네. 그래서 복수 표현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성도도 복수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했고요. 기도도 복수이기 때문에 기도들로 했습니다. 올라가는지라.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우레는 복수이기 때문에 우레들로 했고요. 음성도 복수이기 때문에 음성들로 했고요. 번개도 복수이기 때문에 번개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나더라.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은
나팔은 그 복수이기 때문에 나팔 들러 있고요. 여기 천사도 복수이기 때문에 천사 들러 있고요. 나팔도 복수이기 때문에 나팔 들러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더라. 여기는 과거식이기 때문에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잠깐 대략 살펴볼까요? 와서 과거 시제죠. 여기 서서도 과거 시제죠. 여기 향은 복수죠. 여기도 향도 복수죠. 기도도 복수죠. 성도도 복수죠. 그 다음에 나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는 여기 보면은 내성 여기도 복수고요. 음성 여기도 복수죠. 번개도 복수죠. 지진은 아닙니다. 여기 천사도 복수죠. 나팔도 복수죠. 예비하더라 이거는 과거 시제죠. 예비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이거를 이제 무슨 말인가 또 분석해 봐야죠. 3절은 또 다른 천사가 왔고 제단 곁에 섰으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말은 또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서 많은 향들을 받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1, 2절에 그 일곱째 인을 뗐을 때 그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죠. 예, 그 천사들 외에 또 다른 천사 이걸 말하죠.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왔고 제단 곁에 섰죠. 여기 선 위치는 어디예요? 제단 곁이죠. 그 다음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받았대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이건 뭘 말해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받은 이유를 말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여기서,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성막 구조에서 보면, 모세의 성막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제단은 물두멍과 함께 바깥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은 제사장들이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항상 그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흠향할 향기가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죠. 예. 날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피비린내가 나고 도살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걸 말합니다. 제단이 뭔지 알겠죠? 금향로는 마찬가지로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서는 모세 성막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금향로는 단이 두 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이제 그 성소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예. 근데 이제 그 성소 안에 떡상과 금 등대와 함께 놓았죠. 예. 그래서 이제 향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제단포를 담아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단포를 먼저 담고 그 위에 향을 채워서 운반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구예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하고요. 금향로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향단에 두고 이제 그 향불을 피우는 기구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향로가 뭔지 알겠죠? 네. 예. 그 향로에 많은 향들을 받았대요. 어디서? 재단 곁에서. 여기서 받은 향들은 제단 곁에서 받은 향들입니다. 네. 예. 근데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들고 함이라. 그러니까 해석하면 향들을 받은 이유가 향들과 기도들과 합하여 네.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래요. 이건 뭐냐면은 기도 상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보호자 금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향을 받은 이유가 향과 기도와 합하여서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기 함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상달을 말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향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지금 오늘날 고정관념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향하면은 무조건 기도라고 생각해버려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성물과 이자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향은 뭐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향은 기도다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더 깊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향은 기도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여기서 제단깃을 받은 향을 기도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해석된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왔고 제단깃을 섰으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기도들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들고자 하면 이 말이 돼요.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네. 기도들을 받은 이유가 기도들과 합하여서 보호자 앞에 드린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의 향은 기도가 아닙니다. 네. 두 방면의 성경은 신기하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두 방면이라는 책을 하나 냈죠. 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중요한 대부분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원의 두 방면. 구원의 두 방면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될 때, 자녀로 거듭날 때, 그때 우리는 한 번에 구원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원래 불탈 진노의 세상에 있는 자들인데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 이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때 세상, 이렇게 불탈 진노의 세상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유황불목할 자들이 그 이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진 걸 말합니다. 네. 그걸 기초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로 봐도 우리가 믿을 때 이미 받아버린 구원, 과거 시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그렇게 그 교회에게 또 다시 말하기를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건 뭘 말해요? 앞으로 이룰 구원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루는 공로로 인해서 믿고 이렇게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은혜 구원이라고 하죠. 네. 예, 이것은 기초 구원으로서 아주 중요하죠. 이 뭐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네. 이건 맞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미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는 뭘 하냐? 또 하나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준대요. 그러면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 네. 예, 똑같은 것을 말해요. 여러 방향에서 말한 거죠. 되지 못하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 자의 징계 장소인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그것은 좋은 것은 천국이고 아니면 그냥 지옥으로 둘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것도 나쁜 곳이니까 지옥.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죠. 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애복 입지 않은 자 이는 바깥이 쫓겨나죠. 네. 예, 그 자도 믿는 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달란트 비유,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는 종입니다. 네. 그런데 바깥세상에 쫓겨나죠. 네. 그러니까 잘못 믿는 자가 바깥세상에 쫓겨난다니까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네. 그걸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세상에 쫓겨났다고 했죠.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세상에 쫓겨났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네.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불못에 갈 자가 있고, 자, 안 믿는 자나 악한 자들은 불못에 갑니다.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됐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네. 이렇게 불못에 건짐을 받은 거예요. 불못은 면했어요. 그런데 그 믿는 자 중에 또 둘로 나뉜다는 거죠. 이긴 무리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긴 자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 라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네. 예. 그러면 패배자는 어떻게 돼요? 상속을 못 받죠. 네. 그들이 바로 신앙을 잘못한 자들로서 바깥 세상에 들어가 버린다는 걸 말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구원과 이미 받은 구원과 구원 받은 교회를 향해서 또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래 시제로.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1단계 기초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또 앞으로 얻어갈 구원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어 시제로 보면 분명합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네. 주님의 오심의 두 방면, 부활의 두 방면, 또 뭡니까? 인침의 두 방면, 예? 성령의 두 방면, 이런 모든 비밀들이 가득하죠. 성경에 보면. 네. 이것들을 두 방면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뭘 말합니까? 향의 두 방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지금, 아까
계시록 5장 8절에 말하는 향은 성도의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단 곁에서 받은 향은 기도가 아니라, 제단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단이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요? 생축으로 자신을 갖다가 드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부터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그 짐승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거기서 태워서 향기가 있게 하고 제물을 바쳤죠. 그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단번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 자신이.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주님도 뭐요? 번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그분의 번제단이 어디냐고요? 십자가입니다. 네. 그렇게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된 장소, 피 흘린 장소, 희생한 장소, 이것이 번제단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영단물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뭐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 이제 나를 위해 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애는 우리 자신의 생애는 없고 예수님의 생애를 대신 사는 이런 관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뭐요? 주를 위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산업 전선에 있든지 아니면 주의 일을 하든지 그 있는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사랑을 베풀고 이런 어떤 그 희생의 장소, 헌신의 장소, 이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삶을 말하죠. 향기로운 삶. 그래서 두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향의 두 방면. 이해갑니까? 네. 응? 저기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18절 봐도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이죠. 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제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예물들을 보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생활비를 갖다 이제 그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제공을 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네. 그들은 뭐 자원함으로 드렸고 힘에 겹도록 드렸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고린도서 2장 15절을 봐도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자신이 향기라고 얘기하네요. 예.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한 게 아니죠. 여기서 향기는 삶을 말합니다. 합당한 삶, 향기로운 삶, 향내나는 삶,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제단은 헌신하는 장소, 이걸 말하고, 우리의 삶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성전이 있고 성전 밖,
그 바깥들에 있는 그 번제단, 네. 번제단과 관계된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요. 아멘. 예. 그러면 지성소는 뭘까, 여기서? 그 성막 구조를 우리한테 옮겨버렸잖아요, 성전을. 네. 그러니까 그 구조가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졌다고 생각하세요.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우리 안에 몸과 혼과 영, 아니면 둘로 말할 수도 있고요. 바깥들과 성전, 이건 둘로 말한 거죠.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분설이, 3분설이, 누가 올리,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둘로 말할게요. 육체와 영혼, 아니면 셋으로 말하면 뭐예요? 육체와 영과 혼. 마찬가지로 성전도 성전과 바깥들 이렇게 둘로 말할 수도 있고, 성전과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세히 말하냐, 대략 말하냐 이 차이뿐이죠. 네. 싸울 것이 아닙니다. 네. 깨달음이 부족할 때 싸우죠. 그러니까 그 성막 구조를 우리한테 그대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뭐요? 우리 영 안에 오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지성소가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혼은 성소가 되겠네요. 네. 우리 육체는 바깥들이 되겠네요. 네.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늘 보자. 아멘. 바깥은 어디예요? 이 세상. 우리 육신, 우리의 성전 구조로 보면, 사람 몸의 성전 구조로 보면 우리 육신이 바깥들이고, 또 장소로 보면은 지성소는 하늘이고 바깥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죠. 네.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은 뭐냐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에 있는 제사 장소, 이걸 말하죠. 네. 이해가요? 네. 이게 두 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은 우리 육신으로, 우리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말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이 있죠. 네. 성소 안에 금향단이 있죠. 향단이 있죠. 네. 그 향단은 뭘 말해요? 그 향단과, 그러니까 그 아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은 우리의 삶과 관계되고, 네. 네. 또 하나의 단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은 거기에 있는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네. 이해가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 향단이 있고 그 향단 위에 이제 향로를 놓고 거기서 향불을 피우잖아요. 네. 그 향단 향로를 갖다가 향로를 가져와서 재단불은 항상 꺼지지 않겠어요. 그것은 뭘 말하겠어요? 첫사랑과 관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재단불은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 재단불을 거기다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요. 그래서 향로 위에 딱 이렇게 놓으면은 놓고 이제 그 향을 피우죠. 네. 그러니까 향의 두 방면을 말하는데 네. 여기서 하나의 향은 뭐요? 제단과 관계되고 하나의 향은 향단과 관계된다는 거죠. 네. 제단과 관계된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향기나는 삶을 향으로 표현한 것이고, 네.
향단과 관계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네. 이해갑니까? 네. 자, 4절 보면 이제 뭘 말하냐면 원리와 방법을 말해요. 향들의 영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더라.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향들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더라. 이건 이제 기도 상달을 말하거든요. 어떤 원리로 올라가요? 당연히 성도의 기도. 자, 향들의 연기가 성도들의 그 기도들과 함께 올라가죠. 네. 섞어져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도 그 상달 원리를 말하는 건데, 자, 향이 있어야 향을 피죠. 네. 향의 연기가 뭐라 올라가요. 그때 기도가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향이 없으면 향을 못 피우고요. 네. 그렇죠? 네. 향연도 없죠. 네. 그러면 기도는 상달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 냅다 한다고 몇 시간, 뭐 20시간, 뭐 30시간 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1년 내 기도를 한다 해서 그것 가지고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향이 있어야 향불을 피우고 향불을 피야 향의 연기가 나고 그 향의 연기와 함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네. 그럼 이 향은 뭐냐? 아름다운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향을 피울 수가 있고 향을 피워야 향의 연기가 나고 향의 연기와 함께 기도가 우리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개판 치면서 자기 욕심이나 피우면서 20시간, 30시간 기도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건 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되겠죠? 네. 특히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엄청 하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 어떤 사람은 주여 부르기만 해도 바로 온다고 하죠. 왜 그럴까? 많이 많은. 이 원리를 깨달았어야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맞지만 기도에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기도 응답이 네. 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기도 응답되는 방법은 향기로운 삶을. 향기로운 삶, 아름다운 삶이 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네. 그러니까 합당한 삶이란 건 뭐냐? 이걸 또 깨달아야 되겠네요. 네. 합당한 삶은 마태복음 얘기하죠. 네. 부모와 처자와 부모, 자식, 네. 또 뭐 자기 가진 모든 것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합당하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있죠?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당하다 그랬죠.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부모, 자식, 처, 배우자, 그렇죠? 네. 이들을 제일 사랑하는데 이것보다 더 사랑을 해요. 그걸 능가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더 커야 돼요. 이래야 합당하고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를 택하겠어요? 하나님을 택하겠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지려면 이 세상 사랑하고 양다리 걸친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가요?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쭉 가서 나중에 그 끝은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골고다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뭐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잖아. 예수 이름 빙자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잖아. 유명세 타고 막 성공하려고 하잖아. 사기꾼들이요. 그런 마음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제일 성공은 뭐냐? 예수님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멸시천대를 받더니 십자가 지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동안에는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크게 막 줄을 이기에 살면서 막 그래서 막 사람 끌어모으고 막 쇠과시하고 유명세 높이고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자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어찌하든지 옳게 살고 합당하게 살아서 희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동안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십자가 지려고 생각해야지. 어느 정도는 십자가 지고 뭐 30년 기회에서 10년은 십자가 지고 20년 영광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지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놀랍잖아요. 네. 기도 상달 원리, 방법.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보면 비밀이에요. 기도 냅다고 큰 소리를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철회하고 그러면은 듣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시름에도 응답하셔요. 주여 부르지 않아도 응답하신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요, 자신을 희생하고요, 주를 죽으려 마음 먹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주여 뭐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요, 따뜻하게 와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요. 그 다음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들과 음성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났더라. 이것은 천사가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을 때 있었던 일로서 맞죠? 네.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어떻게 보응하실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우레들과 음성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5절은 4절에 연이어 지금 써진 거죠. 네. 4절에서 말한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네. 이게 상달 딱 되었을 때 이제 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탁 쏟으니까요, 우레들과 음성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났어요. 이것은 보응하시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억울한 어떤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께 막 아뢰고 호소하니까 이 기도가 이제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상달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품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거죠. 네.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천재지변을 말했지만 꼭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억울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갚아주기 위해서 재앙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는 임금들도 비가 안 오면 하늘 쳐다보고요. 막연하게라도 기도했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뭐 큰 재앙이 있으면 그건 하늘이 신호한 거라고 이렇게 또 등록하기도 했고요. 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될 때,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신앙마저도 없어져 있어요. 기고만장하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 설명이라는 거. 꼭 모든 재앙으로만 갚는 건 아닙니다. 각 개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또 여러 가지 응답이 있죠. 네.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다는 거, 어떻게 갚으신다는 거, 이것을 제가 알려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일곱 나팔들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5절에서는, 4절에 대한 응답 결과로서 어떻게 보응하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었고, 그 다음에 6절은 뭐냐면은, 그 끝에 이제 6절이 놓였는데, 6절에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는 것은 재앙들을 준비를 말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기도 하죠. 5절에 이미 재앙이 지진이 났는데 또 불기를 준비했다. 네. 근데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응한다. 네. 이걸 알려주신 거고, 네. 6절에서는 나팔들과 재앙과의 상관관계, 이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실제 어떻게 재앙들이 내리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저 8장에 4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2재앙이 있고요. 11장에 1재앙이 있는데, 그래서 총 합해서 7재앙이죠. 네. 그러니까 이 나팔과 재앙과의 관계는 한 나팔 불 때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개되죠,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는 것은 재앙들을 준비, 그래서 나팔과의 재앙과의 어떤 그 연관성, 상관관계, 이제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이해갑니까? 네. 예,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가 되냐? 기도상달과 일곱 나팔 재앙들과의 상관관계로서 그 속에 감추인 기도상달 원리와 방법과 그 결과로 인한 보응 방법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는 그 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향 만드는 방법을 말하죠. 향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소약향과 나감향과 통자향과 이 모든 향품을 유황에다가 섞어서 동일한 중수로 하라. 이렇게 이건 같은 무게 단위를 말합니다. 동일한 중수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무게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래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제 그 잘못 오해함으로써 많은 이제 누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뒤져보면 알 겁니다. 그 향의 두 방면을 모르다 보니까 기도로 풀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향은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향, 향기로운 삶을 말하는 건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기도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무슨 향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향이 있잖아요. 네. 소야향, 유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풍자향은 눈물의 기도다. 무슨 기도는 또 간절한 기도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기도로 풀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깨달아 보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또 한 방면의 향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 그러니까 얼마나 빗나가 버렸습니까? 오해함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노력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천지래요.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오해함으로써 누룩이 발생되고 누룩이 만연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더 인도해 주셨죠. 네. 이거를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소약향은 물방울, 특히 향기로운 나머진 몰약인 듯함 이렇게 해놨죠. 네. 이 소약향은 뭘 말하냐면 몰약을 말하는데 그 몰약은 미르라 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을 말한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향신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향금과 요한과 몰약을 바쳤죠. 네.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는데 여기서 유향은 흰색이 흰색, 흰 멋진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 흰색은 항상 뭐랄까 성결, 정결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네. 예, 흰옷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봐요. 유향은. 예. 지금 아까 유향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건 흰색. 예. 이것은 흰색으로서 그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이 정결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유향은 부활과 관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약향은 몰약을 말하는데 몰약은 뭐냐면 죽음의 향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다가 이제 바쳤는데 이것도 깨달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유향과 몰약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황금은 금은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서 거룩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룩한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곧 신성을 상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이제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성이 빠졌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세 가지를 가져왔지만 깨달아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상징하고요. 황금은 신성을 상징하고요. 유황은 부활을 상징하고요. 몰약은 죽음을 상징해요. 세 가지를 가져왔지만 아기 예수까지 합해서 네 가지가 되고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거기에, 그러니까 그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님이 거기에 놓였고, 거기에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이 놓였죠. 놀랍지 않아요? 네. 아직 뭐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하여간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도 거기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몰약은 이제 그 방부제로, 향신료 방부제로 사용됐는데, 그 죽은 시체들 앞에 바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가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왔죠. 이 몰약은 향신료와 방부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약하면은 죽음의 향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유향은 그 흰색으로서, 흰색은 항상 뭐요? 그 불의를 제거하고 의롭고 또 정결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이 검은색으로 표현된다면 흰색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렇죠? 네. 누룩들이 검은색으로 표현된다면 진리는 흰색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해가죠? 네. 예, 죽음이 뭐냐면 검은색으로 표현된다면 부활은 흰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집에 가면은 검은색으로 리본을 이렇게 달아서 근조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네. 검은색이 뭘 상징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감향은 뭘 말하냐면, 그 섭조개를 빻아서 만든 향을 말하는데, 그 섭조개란 그 홍합과에 속한 연체동물로서 검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홍합 같은 검은색 껍데기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만드는 거. 이걸 말하는데, 그것은, 이 검은색은 방금 말했죠? 우리의 육체에 속한 사람은 검은색으로 표현될 수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흰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검은색 섭조개를 빻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아파쇄, 이런 것을 말한다고 봐요. 이 자아파쇄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돼야 천국 가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죠.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의 조건은 자아파쇄입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는데 지금은 이면의 할례를 행하죠. 그것은 다른 면의 할례를 말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결단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원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이면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죠.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건데, 그 조건이 제일 먼저 뭐냐면 죽음이에요. 자아파쇄예요. 육체가, 우리가 육체 현실을 갖다 죽일 때 영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감향은 그 딱딱한 검은색의 섭조개를 빻아서 만든 것으로서 변화의 조건이 되는 자아파쇄를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변화의 향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다 향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풍자향은 이제 원어를 보면 헬베나가 쓰였죠. 여기요. 네.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기름진 것.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다 설명했죠? 네. 소약향은 몰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몰약은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향로로 이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향기 이것을 상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향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활의 향기를 말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감향은 그 검은 섭조개를 빻아서 만든 것으로서 자파세를 상징하는데 이 자파세는 변화의 조건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뭐 변화의 향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풍자향은 뭐 기름진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풍요를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 풍요를 말하겠죠. 네. 영적 풍요는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렇죠? 네. 하늘의 법칙과 정반대가 되잖아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부여해버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 말은 꼭 불가능하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으로서는 가능하다니까 그걸 또 안도의 숨을 쉬는데 주님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은 주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말하기 바로 직전에 부자에게 너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을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적 어떻게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물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 말은 변화시켜서 가능한 거죠. 네. 부자로서가 아니라 맞죠? 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네. 부를 추구하지 마세요. 저주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요는 영적 풍요를 이렇게 변화 이후에 영적 풍요를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것들을 다 뭐요? 그러니까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 세 가지를 유향했다가 고른 중수로 섞은다 했죠. 네.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균형 잡힌 삶. 이건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음성으로 알려준 거죠. 그 균형 잡힌 삶을 말한다고 했고요. 또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인다 그랬죠. 네. 이 소금에 절이는 것은 겸손한 삶. 이걸 말한다고 또 알려주셨어요. 뭘 말하는지 알겠죠? 이게 어떤 것이, 우리가 김장을 담을 때도 이렇게 처음에 소금 치기 전에는 빳빳하죠? 네. 근데 소금에 절이면 이제 이것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숨이 죽잖아요. 네. 표도 이제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그와 같은 거. 소금에 절이는 건 뭐냐면 겸손한 삶. 이걸 말한다고 주님도 알려주셨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시각으로 맞습니다, 그게. 네.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성결하게 한다고 했죠? 네. 성결하게 하는 것은 부패 방지. 거룩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죠. 네. 알겠죠? 뭘 말하는지? 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향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향 만드는 법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삶을 말하고, 여기서,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의 향기가 가득하고, 변화와 영적 풍요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 삶.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 그리고 겸손한 삶, 부패를 적결하고, 성결한 삶, 이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조화되고, 균형 잡히게, 우리 삶을 사는 향기로운 삶,
이것들을 이제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삶을 말하죠. 네. 이해가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두 합하면 뭐가 돼요? 기도 상달과 일곱 나팔재앙들과의 상관관계로서 그 속에 감추인 기도 상달 원리와 방법과 그 결과로 인한 보험 방법의 비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